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귀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룰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지음받은 인간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지식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미래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쓸데없는 과거에 매이기도 하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이라. 이번은 이제 명절 주간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좀 PPT를 통해서 제사의 기원 또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사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당대에서 확실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안 지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제사보다 더 확실한 제사,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어떤 것이냐면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일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운동할 때는 자세, 폼이 중요하잖아요. 150kg 요즘 야구선수 투수들은 그렇게 던집니다.
여러분 150km가 얼마큼 빠른지 잘 모르시죠? 얼마큼 빠르냐면 여러분이 차를 150km 몰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여자분들은 150km 못 내요, 속도를. 많이 내면 120km. 그러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더러. 근데 150km의 속도로 공을 던집니다. 투수가 던져서 포수에게 도착하는 시간 몇 초인지 아세요?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근데 왜 타자들이 그걸 칠까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가. 연습하면서 아무리 연습해도요, 자세가 안 되면, 폼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자는 투수가 던진 공을 받아치려고 그러고 투수는 타자의 뭘요? 폼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구를 넣었다가 변화구를 넣었다가 빠르게 던졌다가 늦게 던졌다가,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겁니다. 자세가 갖춰져 있다. 우리 4층에 탁구대가 있는데요, 탁구의 기본은 폼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뭐 낚시 좋아하는 낚시는요, 그냥 이렇게 멍청이 낚시 있잖아요. 던져갖고 쳐박는 거. 그거 말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급 스킬을 요하는 찌낚시. 밑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기가 물었는데 이걸 관리 안 하면요, 자세가 제대로 안 나오면 이건 후킹이 안 돼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포인트에다가 낚시를 던져야 되겠죠. 근데 폼이 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런트도 공부하기 시작한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도서관 총무를 했는데 1년간 보니까 남학생들은 일단은 앉는 것이 어렵더만요. 의자에 앉는 것이. 앉으면 합니다, 의자에. 근데 여학생들은 앉기는 잘 앉습니다. 앉기는 잘 앉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낙서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장이 영어 단어나 수학 문제를 푸는 연습장이 아니라 그 나이 뭔 사랑을 하는지 하트를 그렸다가 갑자기 하트에다가 화살을 박았다가 별 낙서를 다. 그리고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하는데 많이 하면 30분. 연대 다니다가 데모하다가 잘린 친구가 이 도서관에 이제 다시 수능을 보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자세가 다릅니다. 정확히 아침 9시에 옵니다. 그럼 걔가 나를 깨워요. 일어나세요, 총무님. 그래가지고 앉아. 그러면요, 전혀 미동도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딱 12시 되면 일어나서 화장실 갔고 도시락 먹습니다. 그리고 좀 쉬다가 1시 앉았다가 6시 되면 정확히 갑니다. 전혀 자세가, 우리가 사업이나 일을 할 때도요, 자세가 중요해요. 몸의 폼도 있지만 임하는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폼, 여러분의 자세 어찌해야 될까요? 좀 여유있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좀 여유롭게. 그렇죠? 여유 있는 사람, 운동선수가 안타도 치고 홈런도 치거든요. 그 홈런 타자 이승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로 공이 보일 때는요, 공이 축구공만 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홈런을 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죠. 야구공이 어떻게 축구공만 해져요. 근데 여유가 있으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 하나님 언약 속에 딱 정확히 정착되어 있고 정박해 있으면요, 사단이 어떤 발악을 해도요, 보입니다. 환경도 보이고 사건도 보이고 또
사단이 하는 모든 전략이요,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목포에 복음이 전해진 지 120년, 130년 됩니다. 120여 만에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이 온네스의 기적을 만들어가는 증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힘 빼세요. 힘 빼야지 홈런도 치고 힘 빼야지 보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 빼고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인생들 살아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모르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은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축복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등 뒤가 좀 든든하신 사람이 돼야 돼요. 든든한. 맨날 뭘 쫓기는 것 같이 뒤돌아보고. 제발 뒤돌아보지 마세요. 소금기둥 됩니다. 바라볼수록. 그렇죠. 어제 전도제자 모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든든하게 서서 버티세요. 왜 그러냐면 가을이라 갈대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은 갈대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반석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후대 렘넌트들이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3, 4대가 복음 안에 있다. 그러면 천년, 아니 자손 대대로 받는 복들을 누리는 축복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힘써도 애써도 100년, 80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년 살까요? 얼마나 살까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남았을까요? 우리 어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아프시다고 또 연락이 왔는데 의사가 3개월 이야기했답니다. 없어요. 요즘 이제 어른 목사님 만날 때 인사가 뭐냐면 건강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네. 그러면 뭐가 건강해야 될까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좀 복음 안에 있으니까 이제 운동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좀 숨쉬기 운동을 잘 하세요. 깊은 묵상, 그리고 깊은 호흡, 또 깊은 음식. 전라 특히 목포 사람들은 깊은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젓갈. 그렇죠? 아주 깊은 음식. 근데 건강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건강이요,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열악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런데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그 환경을 만드셨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는요, 항상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 열악한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대부분 남의 탓을 하다가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무능한 자기죠. 그래서요, 영적 문제의 끝판왕, 산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지무능 무식, 끝판왕. 그렇게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해요? 무능한 놈. 또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에 그랬잖아. 지지리도 복이 없어. 박보관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완전히 속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모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4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그럼 이전 일이 뭐고 옛날 일이 뭡니까? 완전히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인 대해서 사단의 종되었던,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썼던 이사야가 했던 말은요, 이전 일, 애굽에게 완전히 종살이,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추억을 뭐라고 정리했어요? 그 속에 빠지지 마세요. 그렇죠? 특히 추억을 언제 많이 안 좋아하세요? 이 추자가 가을 추자야. 그 가을에 많이. 그러지 마세요. 가을에는요, 바바리 코트 입고 교회에 오세요, 예배드리러. 어디를, 방황해. 낙엽처럼 떠나간 사람. 누가 불렀어요? 그래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라 할 것이 뭐냐면 괴로웠던 추억. 사람 사는데 괴로운 추억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또 실패했던 과거, 또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상처는 누가 제일 많이 줘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렇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상처를 주면 여러분 말하잖아요. 욕해불지.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한국에만 있는 정신병이 하나 있습니다. 화병. 그렇죠? 화병이 뭐예요? 속에서 뭐가? 남편이라고 만났는데 맨날 저녁에 들어와서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저기 나이 50 넘으신 분들은요 생각 많이 해야 돼. 이것이 갱년기인지 화병인지 생각 많이 하셔. 이 과거의 추억, 실패했던 과거, 사람으로 받던 상처, 이걸 틈을 타서요 사단이 계속 그걸로 장난을 합니다.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19절 시작. 하나님이 새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집사람이 양말이나 뭐 속옷 새 것 사놓으면요, 저는 새 것부터 입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게 맞지. 새 것.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적인 새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 있습니다. 매일 아침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매일 아침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보는, 새 날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자. 여러분, 세상에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을 존경한다고요? 부모님이 존경스러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보다 학교를 덜 나왔지. 여러분보다 더. 근데 왜 존경할?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경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억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주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 우리가 금요일 날 밤에는 이제 전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찬송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요,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찬양이 언제나 흘러나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동안 받은 은혜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사.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감사가 없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를 나오십니다. 진짜로. 내가 따져볼까? 이러시면 어떠실 거예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영어 성경에는 You are mine. 나의 소유란 말이에요. 소유.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다 잊어버리세요. 딱 한마디만 생각하세요. 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신 그 은혜를 받으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받으셔. 앞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축복, 분명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자,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량물을 주시고 구속하신 은혜. 대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또 5절 7절에 보니까 흩어진 무리를 다 모으십니다. 우리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흩어진 자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 못 받고 흩어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 백성을 불러 모으는 우리 언네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전달할 자로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흩어진 무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뭘로 세웠다? 이 축복에 하나님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과거의 인생, 이때까지 살았던 과거의 상처, 이제는요 그것이 나의 발판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세 여유 있게 좀 사세요. 여유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거룩하니 창조주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로서 여유 있게 좀 사람답게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좀 꽃으로 만들었다면 좀 화려했을 것 같아요. 근데 땅의 먼지, 흙으로. 아담이란 뜻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흙이란 먼지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흙으로 지으셨을까? 좀 하나님의 형상은 좀 담백하게, 좀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멋이 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도자기는 뭘로 만들어요? 진짜 좋은 도자기는 자체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도자기 가격을 누가 매겨요? 우리가 안 매깁니다. 누가 매깁니까? 전문가들이 매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사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실력 있고 성공하고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진짜 저 사람은 담백하지만 멋있는 사람이다. 가치 평가를 여러분이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주변에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멋있을까? 그렇게 되게. 그래서 우리 온네스 교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사람답게 하나님 영상으로 담백하게 멋지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속된 말 하면 질리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질린 짓을 많이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아파트 2층에서 누가 싸워. 아래층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만.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질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라 말하는 사람들은 걔만 또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담백하게, 질리지 않게,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성적으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좀 살아셔요. 그래서 우리 온네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칭송받는, 칭찬받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김장을 왜 담으십니까? 나눠주려고. 왜 나눠줘요?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생각이나 이 폭들을요, 좀 넓히셔야 돼요. 우리의 그릇 안에는요,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수준, 그리스도의 표준,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눌러버리고 뭐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내가. 그럼 내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내 경험, 내 고집, 내 생각, 내 모양. 오늘 숙제를 내드릴게요. 집에 가서 거울 쳐다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맞는가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래서 거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다 해서 또 진짜 나는 봤다 뭐 이런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생각하시라고. 마음.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됩니다. 자,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이 있어 없어요? 요즘 있어요. 유럽이 2020년까지, 20 몇 년까지 그 지하에다가, 해저에다가요, 고속도로를 다 뚫는다나요? 지하에.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잖아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그렇죠? 우리 바다 가운데 길 난 데도 많아요, 지금. 저기 김대중 대교 있잖아요. 바다 가운데 길이 났잖아요, 지금. 하늘에도 났더라고. 오늘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해. 케이블카가. 부탁합니다. 절대로 올해는 타지 마세요. 내년에 타세요. 그리고 사막 가운데 강을 내겠다. 이 말을 언약을 붙잡고요, 유대인들이 그 사막 이스라엘 그 도시에다가 뭐냐면 키부츠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막에다가 작물을 심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막을 오아시스로 만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사막 같지만 그리스도 만나면 그 안에 생수가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생수를 받아 마시는 현장이 오늘 이 강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변화된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구원받았는데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안 변했는데? 키도 안 자라고요. 쌍꺼풀도 안 생기고요. 몸매는 그대로입니다. 배 둘레에 햄이 있는 거. 여러분 몰래 감춰놓은 과속 방지턱. 여러분 그런 걸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또 하나님이 성전대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우리가 힘써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언네스 수능생들은 수학 능력평가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너무 좋은 애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들 볼 때마다 항상 은혜 받습니다. 자기들이 목사들보다 믿음이 더 커. 그래서 내가 기도는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놈들이 믿는 대로 되어질지어다. 그렇게.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자기들이 안 하는데 우리가 해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대학생들처럼 다닌다니까요. 그러면 그대로 믿어줘야지요. 어떻게 하겠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요, 불신앙은 있어. 너무 염려 안 하는 그 믿음이 염려가 돼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해. 기도는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자기가 합격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해서 합격했다는 엄청난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살아가는 인생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변하니까 회복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뭐라고요? 상속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이 상속된 자들 때문에요, 여러분 좀 멋있게 하고 다니세요. 상속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만큼 권세가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 문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 때문에 저주,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 신분 권세만 누려도 여러분 인생 손해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배경이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경. 예전에는요, 날짜, 방향,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그 순간 천국 시민권을, 그래서요, 하나님이 천국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을 기록해놨어요. 목포 온네스교회 몇 구역 누구, 이렇게 정확히 적어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계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 여유를 가지세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요,
맨날 쫓깁니다. 아침에 쫓기지, 저녁에 쫓기지. 그렇죠? 우리 렘넌트 중에서요,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부모 복도 없고, 또 가문 복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렘넌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꾸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부모님이 산 인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실패한 거지,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시작 출발점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살아가는 인생이 안 되면 고통받는 인생 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 신분권세를 회복하는 우리 온네스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는 인생 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언약을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던 그 음성, 그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온네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신분권세 회복하여 이 명절 기간에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